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청년부의 우리 회장이었던 김영우 형제가 우리 8개월가량 또 인도로 또 기독교 대안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떠나게 됐는데 잘 우리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잠깐만 일어날까요?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1983년도에 방영되었던 KBS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좀 강당에서 좀 부르기가 좀 쑥스러워가지고 못 불렀는데 그런 노래가 쫙 깔리면서 프로그램이 좀 진행됐었죠. 많은 우리 온 국민을 좀 울렸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유네스코 또 기록문화유산으로 2015년에 10월에 등재됐는데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민족의 순환 속에서 자그마치 1,000명의 이산가족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KBS 방송국에서는요 2시간 특집으로 200명의 이산가족이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틀 만에 자그마치 1,000명 이상이 출연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KBS 중앙홀과 본관 여의도광장에 몰려든 이산가족들 중에서 한번 넘겨주세요. 인산인해를 잃었던 어떤 그 내용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방송기간 138일 또 방송시간 453시간 45분 동안 계속되어 있고요. 기네스북 최장시간 TV 생방송으로 기록되었던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됐어요. 작년에 2015년에.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기록들을 남겼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상봉한 기록들이 좀 넘기실까요? 상봉한 자식들이 서로 이렇게 울었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눈물 흘렸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세요. 저도요 사실 이북의 아버지께서는 이북의 가족을 두고 오셨기 때문에 이산가족에 대한 그 마음이 참 간절하셨어요. 그래서 내내 좀 텔레비전 앞에서 이 프로그램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아버지 옆에서 그 이산가족의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눈물 흘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산가족의 아픔을 함께 달래면서 애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산상설교의 팔복을 가리켜서 하늘나라로 가는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사닥다리의 첫 번째 계단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어떻다고요 그들이? 결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죠. 두 번째 계단은 어떤 계단일까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첫 번째 계단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계단은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보면 주님은 웃는 자가 아니라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지난날 제가 어린 시절에 막 보면요. 한국교회는 애통하는 교회였습니다. 부흥에 가도요. 또 기도원에 가도 애통하며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는 또래 삼각산 같은 데 가봐도요 참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많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여종들 남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서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저렇게 밤낮 우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요 애통하는 교회였고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할 때 이 땅에 이 조국교회는 부흥이 있었고 이 땅의 조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원에 가도 부흥에 참석해도 웃는 일은 많아도요 함께 이렇게 유머 감각에 아주 뛰어난 우리 목사님들에 의해서 웃는 일은 많아도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이들은 이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애통하는 이들을 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눈물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제 웃음이 복음으로 들리고 눈물은 비복음처럼 들리는 분위기가 그런 한국교회 현실이고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애통하는 자의 행복을 알려면 지난주에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난인 자체가 뭐라고요? 후토코스라고요. 기억나시죠? 교양에 있는 두 단어로 거지라고요. 우리 거지, 그냥 거짓이, 아니, 난 거지니까 그냥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을래가 아니라 이 거지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벌지 않으면, 하루라도 구걸하지 않으면, 내가 음식을 얻지 않으면 목구멍에 풀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심령이 거지가 되지 않으면, 너희 심령 가운데 심령이 정말로 거지가 되지 않으면, 교만하고 내가 모두 부유하다, 모든 것을 다 갖췄다라고 자만하고 살았다 하면 너희들이 절대로 천국을 경험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러나 천국은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갈구하며,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순간한순간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늘 힘쓰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애통하는 자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기는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 앞에 애곡하며 애통하며 부르시어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사람은요, 솔직한 내면을 보면서 아파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서로 어떻게 될까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 그 가난한 심령이 천국의 성품인 것처럼 애통하는 것도, 애통하는 마음조차도 천국의 성품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을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할 때 애통하다 이 말 자체가요, 펜테오라는 말이에요. 펜테오. 애통하다. 헬라어로, 그리스어, 헬라어, 히라버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본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할 때 바로 이 펜테오라는 말을 사용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가족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사랑의 아내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어요. 그럴 때 애통하면서 애곡하면서 통곡하는, 이걸 가리켜서 그 심령의 그 슬픔의 가장 극치, 이게 뭐예요? 펜테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을 때 펜테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서 가장 강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인 것이죠. 예레미야가요, 조국이 무너졌어요. 조국이 심각한 고난에 닥치게 됐어요. 조국을 빼앗게 되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심한 그 슬픔을 안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침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른딸 내 백성이 패망하며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아멘. 내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눈물에 많이 흘렸든지 눈물에 상한 거예요. 또 어떻다고요? 내 창자가 끊어지며, 그리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럼 이 백성이 패망하고 이 민족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심한 슬픔과 애곡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말에도 여기 보니까 내 창자가 끊어지며라고 그랬는데, 우리말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죠. 단장. 들어보셨나요? 단장. 창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등을 끊을 단자에다가 창자장자죠. 여러분 옛날에 중국의 진나라 환원의 군대가 그 삼엽을 지나갔는데 한 병사가요 장난 삼아서 어린 그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리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떠나는데요. 어미 원숭이가 자기 자식을 빼앗긴 줄 알고요. 이 배를 쫓아오는 거예요. 막 애곡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배를 쫓아옵니다. 자그마치 10리, 20리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1000리를 배가 이용하는데 1000리 가까이를 그 어미 원숭이가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눈물이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배가 강가에 들어오게 되자 어미는 간신히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1000리 동안을 10리, 20리도 아니고 100리, 200리도 아니고 1000리를 쫓아온 이 어미 원숭이가 탈진해서 죽고 말았던 거예요. 병사들은요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창자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던 거예요. 토막토막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바로 가장 슬픔, 가장 그 새끼를 잃은 슬픔, 이것을 단장의 슬픔이라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슬픔을 가질 때 단장의 슬픔이라는 말을 쓰죠. 애통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에서 비롯되어지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애통이 과연 그런 어떤 의미의 애통일 것인가? 두 가지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 애통하라.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시라고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흘려야 될 신령한 눈물은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내 자식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면서 흘리는 눈물을 흘리셔야 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슬퍼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사망의 숨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요 그의 자식이나 없음이나 가난함이나 자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눈물 흘렸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능력이 없고 행하는 것마다 죄뿐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괴로움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며 눈물 흘렸던 바로 기도를 주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바세바의 그 범죄 이후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했던 그 다윗,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그 바세바와의 그 범죄 이후에서 바세바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도 살인하게 되시는, 죽이게 되시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가 나단 선지자의 그 죄책을 책망을 받게 되었고 그 앞에서 그가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한번 그가 자신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뭐라고요? 많은 숫송아지와의 범죄물과 수많은 양떼와 수많은 어떤 범죄물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야만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요. 우리 가운데 깨어진 마음, broken heart. 우리 마음 가운데 깨어진 그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받으시고 그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그 심령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상하다는 말 자체는 애통이라는 말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통해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상하다는 말은 샤바르라는 말인데요. 깨지다. 산산이 부서지다는 말이에요. 통해라는 말도 이 다카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박살나다, 그 으깨지다는 말에서 깊이 뉘우치다는 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 뭐냐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상한 심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상한 심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보듬으시고 만지시는 주의 손길이 내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바로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요, 주님 앞에 완고히 버티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한 주님 앞에서 처절하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눈물샘이 터지고 눈물샘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복이 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고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에게 사위의 은총, 평안의 은총, 기쁨의 은총, 만족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의 눈 가운데 탄식의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눈 가운데 통회하는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한 자, 완고한 자, 우리 뻣뻣이 서 있는 자로 서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또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그 당시에 유대교회 그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겼어요. 베드로는요, 대제사장 가야발의 집들에서 한 계집종이 묻는 말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사실 두 사람 다 어떻죠? 죄를 범했고요,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요, 천지 차이로 달라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밤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서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나와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용서함을 받고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회복의 역사를 청하게 되었습니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했던 베드로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룟 유다, 베드로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용서함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겠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주 앞에 나오는 자, 그 사람은 주의 긍휼하심을 입게 될 것이고 주의 용서와 위로하심을 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의 버리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자신의 뒤의 죄에 대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애곡함으로 눈물로 탄식하며 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짐이 있다면 또 여러분의 주님께 그 짐을 갖고 나와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고 간절히 부르짖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며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만 계십니까? 나의 눈물, 나의 고통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 눈물로 주의 옷자락을 적시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부르시며 눈물로 탄식하며 애곡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로 주께서는 멸시치 않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애통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 눈물을 내가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성도는 고단한 길에서,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경험할 때, 그때야말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눈물로 주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위로를 경험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경험할 때, 눈물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애통한다는 의미는 이웃과 세상을 위해 애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웃과 세상을 위해 애통하라.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애통하시겠어요?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애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영적인 애통함은요, 자신의 죄를 또 자신의 인생의 짐을 위해서 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더 크게는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애통은 자신을 성찰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도 그것을 자신의 허물로 부둥치 않고 애통하며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애통은요 곧 이웃을 향한 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신앙이 흘려야 될 또 다른 신령한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애곡하고 눈물 흘리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아픔을 같이 하시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내 아픔으로 받아안고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민족, 이 조국교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 이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조국교회 가운데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우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함께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 땅에서 해방시켰고 광야 40년 동안 아름답게 그렇게 인도하였던 누구죠?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민족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뭐라고요? 그렇게 사하지 않을 거면요 내 저조차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오나니 우리 이 민족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누구의 기도였다고요? 모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운 것이 아니에요. 죄로 사무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프고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조만간에 멸망될 그 자신의 죄악의 이 도성 심판 가운데 처할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탄식하며 통곡하며 애곡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또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을 때 자신의 그 유다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처절한 아픔과 고통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느헤미야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유대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구원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 10년 가운데 그치지 않은 심한 고통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차라리 하는 지옥에 갈지언정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제가 차라리 저주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이 대한민국, 이 한국 땅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마침내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의 순교 설교인 일사각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로 인해서 다 변절하고 신앙을 변절하고 그 일본의 그 신사 앞에서 다 납작납작 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 재단이 더럽혀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울면서 외칩니다. 순교가 당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그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이 이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참된 신앙을 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어쩌면 이 평양의 예루살렘이었던 이 평양 땅이 이렇게 더럽혀져 가고 있습니까? 이 땅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까? 모란봉아 대동강아 나와 함께 울자. 이렇게 탄식하며 애곡했던 사람이 바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백성이 있는 나라가, 애통할 줄 아는 한 사람이 있는 그 나라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던 눈물이 바로 이런 눈물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목전에 두시고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잠시 후에 로마 제국의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포위된 채 100만 시민이 굶어 죽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처참하게 학살을 당하며 성전은 무너지고 도시는 파괴되며 회개를 모르다가 마침내 비참하게 망해갈 이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가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 이 백성, 이 사회를 향한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리고 조국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조국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존 낙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조국을 내게 주시지 않으시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여러분, 누구의 기도와 똑같아요? 모세의 기도와 똑같아요. 누구의 기도와 똑같아요? 바울의 기도와 똑같아요. 여러분, 내 조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하는 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웃을 때 우리는 가슴을 쳐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향락에 빠질 때 우리는 노래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울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울기를 거부할 때, 그리스도인의 일에 눈물에서 눈물에 메마르게 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이 사회는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런 애통하는 마음, 거룩한 슬픔, 경건한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거룩한 눈물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변화와 부흥을 가져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세 번째로 이런 자들에게 베푸시는 복이 과연 어떤 복인가? 어떤 복일까요? 위로를 경험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바로 주님의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뭐라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울지만, 지금 여기 이 땅에서는 애통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천국에서 우수수 마침내 우수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강한 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약한 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남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강한 체하면서 난 위로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내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내면의 그 심령 가운데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강한 체하는 거예요. 누구의 위로도 필요 없다. 그런데 문제는요, 위로받고 싶지만 참으로 그 마음을 참으로 공감하면서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나의 문제를 함께 알고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거나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위로함을 받습니다. 위로받는 것은 바로 애통하는 자가 누리게 되어지는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지금 나의 죄로 인해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누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지금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누구에게도 경험할 수 없는 참된 놀라운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한번 따라해볼까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여러분, 이 말은요,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하는 얘기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얘기예요. 곁으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그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은 내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너의 고통을 알아, 너의 슬픔을 알아, 너의 기도를 알아. 이리로 와, 내가 너를 안아줄게. 주의 그 만지심과 주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통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의미심장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파라칼레오라는 말 자체가 성령님 보혜사를 뜻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 어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혜사, 위로자, 변호자, 격려자, 참 도움이 되시는 분, 정말 마치 친정엄마처럼 나를 무제한적으로 지지해주며 격려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셨어.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에도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위로와 격려와 도우심을 그분께로부터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바로 그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통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염려와 근심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굴하지 아니하고 세 방의 기쁨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그 능력, 성령님의 위로를 통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위로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위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받는 위로는요 여러분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천국의 위로가 있습니다. 천국의 위로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 말씀드립니다. 졸지 마시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예배 드리시잖아요. 많은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정말 주일 예배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 그냥 졸면서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 뭐라고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신대요. 우리 주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리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을 향해서 사자의 되어서 찢김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태움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런 형국 속에서 그들이 인생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어디서부터 찾았을까요? 주님의 위로하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펑펑 내어 소리내어 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아요. 우리의 눈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요 애통하는 자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려야 되는지 아셨고요, 진정한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를 따라오는 많은 수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무슨 얘기예요? 내 고통당하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이 고통을 받는 것을 이것을 때문에 동정하며 울지 말고 너희가 정말 울어야 될 것은 너희 자신이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너희 자식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이 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위로함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이 땅을 향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오십시오. 이 시대를 위해서 애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시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애통하시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애통하시고, 더 나아가 이웃과 더 나아가 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이 강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우리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